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심한 자들이 빠지기 쉬운 죄들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 성령께서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한 차원 높여 좀 더 성숙한 단계로 인도하세요. 바로 그 단계에서 신앙 훈련에 힘쓰게 되고 또 영적 생활은 더 성숙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의 이 영적 갈급함을 경험해요. 그런데 훈련의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영적 갈급함이 올 때 잠시 방황하다 무시하고 넘어가요. 여기서 영적 갈급함이란 신앙생활에서 경험했던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갈급함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화시키고 더 높은 차원으로 올리기 위함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신앙인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과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심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이 회심의 두 요소인 믿음과 회개는 각기 다른 걸까요? 아닙니다. 이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내용적으로는 구별이 되지만 서로 다른 것으로 분리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죄에서 돌아선 사람이 예수의 믿음을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회심은 하나님을 부인하며 죄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 과거의 잘못된 행실을 뉘우치고 180도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현재와 미래의 삶을 반영하는 거라면 회개는 과거의 행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면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보살펴 주시며 또 위로해 주세요. 이 단계에서 우리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때부터 절박함과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며 온갖 신앙적인 활동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활동들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걸 또 경험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신앙인에게 더 높은 단계에 이르라고 명령하실 때가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이전에 주셨던 위로를 또 걷어가요. 그러니까 신앙인만이 경험하는 영적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앙인에게 선을 가르치고 악을 잘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그럴 때 여러 가지 죄를 다루는 겁니다. 교만, 탐욕, 사치, 분노, 과식, 지극심, 나태함 등. 여러분, 죄에는 죄책과 오염이 있어요. 그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 회심할 때 예수님께 전가되잖아요. 그러나 남은 죄의 오염은 죄인의 전 인격을 부패시켜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거짓말한 사람은 거짓말을 은폐하거나 합리화시키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하잖아요. 여러분, 죄는 습관적으로 범해요. 이것을 죄의 습관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죄는 흉내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단절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모양은 어떤 외형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종류, 카인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모든 종류의 악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 판명된 것은 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악에 대해 하나라도 용납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오염되기 시작해 진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단 사상이 퍼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생한 신앙인의 영혼에 자리 잡고 있는 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초보자들은 활동에 지나치게 열심을 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들의 가장 큰 위험성은 현재 신앙적인 활동에 만족하거나 열심히 활동하는 자신에게 도취되는 겁니다. 자아 도취되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는 은밀한 또 교만이 자리 잡아요. 우리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옴을 지금 밝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또 이런 미련함을 버려야 또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 파멸을 초래한다는 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교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징조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전조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외형적 사건의 원인을 인간의 내면의 영적 상태에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패망과 넘어짐이 오기 전에 먼저 교만과 거만이 나타났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패망과 넘어짐은 삶을 실패로 이끄는 치명적 결과예요.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 피해를. 그 말은 교만과 거만을 버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지나치게 영적인 것들을 말하기 좋아해요. 그들은 자기 성장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아마 목회자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잘못이기도 합니다. 자기보다 영적이지 못한 일을 멸시해요.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만큼 영적이지 못한 세리를 멸시했던 바리새인과도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경향성은 그들의 열정에 종종 불을 붙여서 그들의 교만이 점점 더 커지도록 부추겨요. 이건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재하는 죄의 경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모든 행위와 선행이 결국 무가치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저지하지 않으면 오히려 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탄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열심은 타인에게 존중받기 위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 걸 알아주길 기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를 꺼려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지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종교인에게도 쉽게 볼 수 있지만 믿음이 작은 신앙인에게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고 해도 자신이 더 교만해지고 뻔뻔스러워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이럴 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 교만을 겸손으로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신앙적인 활동들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가를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성령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보화를 마음속 깊은 곳에 은밀하게 또 간직하도록 권고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초보자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은 탐욕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하시고. 탐심은 만족할지 모르는 욕심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지적되는 것은 단지 물질에 대한 탐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모든 종류의 제약된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넉넉함을 추구하는 이 탐심은
생애 목표를 진리가 아닌 것에 두게 해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게 해요. 그래서 탐욕을 갖게 되면 경건의 내용이 아니라 영적 분위기, 감정에 집착해요.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 은혜에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위로를 얻기 위해서 신앙서적을 읽고 많은 경건의 일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경건 생활에서 얻는 감정에 집착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에는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경건의 내용이 아니라 감정에 초점을 맞춰요.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인들처럼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영혼은 종종 특별한 어떤 종교적 대상이나 성스러운 장소 따위에 집착하고 또 보여지는 걸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집회 참석을 자랑하듯 즐깁니다. 그러나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외적인 것들이나 경험을 중시하지 않아요. 그들은 영적으로 갈급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없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 모든 즐거움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놓은 후에야 비로소 우리 영혼이 자라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길이기에. 여러분, 신앙의 초보자들이 갖는 또 영적인 사치도 죄입니다. 이 죄에서 다른 모든 죄가 또 파생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영적인 사치는 겸손으로 가장해요. 그래서 영적 은사나 경험을 은근히 자랑해요. 우리 잠언 19장 10절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사치할 경우 그의 미련함은 더 악화될 것이고 무감각해져서 진리의 길을 거부하게 될 겁니다. 종의 경우도 자격이 없으면서 권세를 손에 쥐게 되면 이전보다 더 교만해지고 더 잔인해져요. 그걸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잖아요. 부와 권세는 지혜로 보고 자유로운 사람만이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현대사회의 불행은 부를 가져서는 안 될 자가 부와 권세를 가지는 반면에 부와 권세를 가져야 할 자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물질은 적절한 곳에 사용돼야 하나 미련한 자는 이 물질을 남용해요. 그래서 자신을 더 미련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되풀이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영적 생활의 유익을 누리기 시작할 때 갑자기 그것을 빼앗기면 영혼은 화가 나고 격분하게 돼요. 또 원하는 만큼의 은사나 영적 은사가 없을 때도 격분합니다. 이것은 영적 분노의 죄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 잠언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분노와 성냄은 일적인 상태가 아니라 고질화된 기질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분을 품고 노를 발동하는 것이 일종의 어떤 기질이나 습관처럼 되어버린 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하는 자는 분노의 사람이에요. 이것은 상습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범죄함이 많다고 묘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툼이란 인간관계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 범죄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파행적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설정하신 기준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습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인간관계와 하나님의 관계 모두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를 절제함으로써 분노를 제어해야 한다는 이 교훈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그 사람들은 기쁨이 사라지면 염려하고 좌절해요. 그것은 마치 젖먹이가 우유병에 떨어질 때 싫어하는 것과 같아요.
이 같은 자연스러운 실망은 사실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방치되면 위험한 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기쁨의 상실이 자신이 저질렀던 일이나 소홀히 했던 일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분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이 영적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당장의 성인이 되려고 해요. 그들은 더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결심을 해요. 그러나 결심이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요.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의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면 모든 것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할 때 또 영적 오념을 또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과식도 죄입니다. 우리 잠언 25장 16절,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꿀은 즐거움을 상징하잖아요. 모든 즐거움을 정도에 지나치지 않게 취하라는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즐거움을 주는 물질을 적절히 취해 즐거움을 맛보기보다는 지나치게 취해서 심신을 상하게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무한정 추구할 수는 없어요.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서 꿀이 좋은 것이로되 그만 먹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과식할 때 토하게 된다고 경고하잖아요. 여러분, 꿀은 적당하게 먹을 경우 건강에 유익하고 또 미각적인 즐거움도 제공하잖아요. 이 말씀은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운 일, 유익한 일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누리고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 해도 과도하게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집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 이를 통해 절제 미덕을 진여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경건생활이 주는 영적 달콤함에 탐닉한 나머지 계속해서 그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애쓰잖아요. 더 많은 경건서적, 기도, 경험에 매달려 힘들어해요. 그들은 이 절제의 한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활동으로 자신을 죽이기까지 해요. 때로는 복종과 오랜 금식과 뼈아픈 고행을 통해서 육신적인 걸 이기려고 합니다. 과거 로마 가톨릭 수도사들이 많이 했던 행위들이잖아.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방적인 고행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자신의 의지를 따라 일을 하는 것이므로 선보다는 악이 되기 쉽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들은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선택한 시간에 자기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쉽게 실증을 내고 지치게 되죠. 그럴 경우에 차라리 모든 일을 버리고 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 바로 여기에 있어요. 또 헌신의 대가로 기쁨이 없으면 성취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건생활에서 받는 감정은 이 경건생활의 유익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커요.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여러분, 노력을 통해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영혼은 실제로 영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참된 영성은 인내와 오래 참음과 겸손의 결과물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인내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의 목적과 신앙에 대한 충성을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는 성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인내와 또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인내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모든 박해를 참고 견디신 그리스도의 인내를 의미합니다. 2차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야
본받아서 인내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또 무난해요. 우리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영혼을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곤관자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 구절은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예수님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영적 과식의 죄는 우리에게 더 많은 책을 읽게 하고 더 많은 기도를 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그런 사람에게 아무런 위로도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욕구 충족이 과도한 식욕을 돋구게 되고 결국에는 수많은 악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들을 영적 몸이 건조함을 통해서 치료하세요. 또 신앙의 초보자들이 갖는 이 영적인 시기심과 영적 나태함이 있어요.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에 대해 들으면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오로지 자신이 칭찬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자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쏠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신이 가장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선한 일에 기뻐하는 사람과 정면으로 배치됐죠. 또 영적 나태함은 영적인 생활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은 이 영적인 활동을 통해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 곤고함을 느끼고 이내 영적인 활동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 일을 하게 된 데에서 화를 냅니다.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잃기 시작해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런 영혼은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준비된 십자가, 다시 말해서 영적 갈급함 속에 맞이하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 갈급함은 종교인에게는 오지 않아요. 신앙인에만 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완전을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잘하도록 권고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연약함 속에 내버려 둔 데 만족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제약을 없앨 수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선을 창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함을 통해서 교만이 겸손이 되고 탐욕이 또 소박함이 되고 또 분노가 만족이 되고 사치가 또 평안이 되며 탐식이 절제가 되고 시기가 기쁨이 되면 나태함이 또 강건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갈급함을 통해서 영혼 속에서 일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깊이 있는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성숙을 원하십니까? 그런 훈련의 시간을 가지세요. 더불어 깊은 사고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영적 갈급함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시간이에요. 아무에게나 영적 갈급함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에게 오는 갈급함이에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느냐 멈추느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목적은 우리의 영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갈급함 속에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해방시키는가를 가르쳐줘요. 동시에 그것이 또 우리 안에서 강인함이나 신중함, 정의, 절제 이런 걸 개발시킬 때 어떻게 작용하는 걸 잘 보여줘요. 그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여기서 야고보는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흩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그들의 최대 관심사인 시험에 대해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며 일단 시험을 맞게 되면 근심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내부로 도는 죄의 유혹은 육체를 파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은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면은 자신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이 수신자들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지금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1장 3절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줄 너희를 알미라. 시험이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 시련에 대한 야고보의 표현은 바울의 표현과 차이가 있어요. 바울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인내를 원인적 위치에 둬요. 근데 야고보는 인내가 시련 과정을 거친 결과를 보는 거예요. 이런 다른 표현은 강조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시련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야고보는 고난 자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이 표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의미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온전하여 점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핵심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격을 변화시킬 때 사용하시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령의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서로 다른 운동들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규칙이 있어요. 말씀이나 성령 사역의 사역을 인정하면 동의하고 또 반응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에 위탁합니다. 즉, 그 말은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들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사람들에게 외형적인 쾌락을 제시하는 데 익숙해요. 그런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불순원과 어떤 불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단은 사람들이 더 많은 죄와 악을 범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육신적인 편안과 안락만을 상상하도록 조장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황량해지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영적 훈련에 게으르고 태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잘못이기 때문에 영적인 위로가 우리에게서 거둬지는 경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시험해 보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이 특별한 은혜의 보상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진보를 이루었는지 시험해 보기 위함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지식과 이해를 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위로를 얻거나 보유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교만과 허영으로 우리의 지성이 높아지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헌신이나 다른 영적인 위로에 속한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돌리는 걸 금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정반대 역사를 하세요. 성령은 이성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로부터 부단히 정하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또 우리 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날로 나아지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거짓된 추론의 근거는 어떤 장애물을 설치함으로써 영혼이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위로와 눈물을, 또 어떤 영감과 화평을 주어 일을 수월하게 해줘요.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선한 일에 더 매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을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항상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애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 아래 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범사에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힘이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를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은혜의 방편에 노출시켜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은혜의 방편 아래 놓이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